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5개 강론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론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산 위에서 주신 보석 같은 가르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한 왕의 메시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의 메시지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팔복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에서 2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란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는요, 청직이란 뜻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마지막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인데,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도 되고 다 먹어도 되고 다 다스려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것과 이것은 안 돼, 하지 마라고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을 꼭 집어서 그것을 해야 한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자신의 가치로 수용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 먹은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거절한 사건이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올바르는 청지기로 사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뭘 회복시켜 주시냐면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회복시켜 주었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가지의 복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성품을 성령님 안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추구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의를 추구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가치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종교의 의무를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속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산제사가 영적인 예배인데, 산제사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식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게 바로 팔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변화된 속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가진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금과 빛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소금의 삶에서 소금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본문이 소금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보존제 역할을 한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나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소금의 특징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짠맛. 그래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맛을 내는 삶인데, 어떤 맛을 내는가? 팔복의 성품으로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을 빨아보면 어떤 맛이 다른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찝찝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맛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그와 관계해보면, 그와 대화해보면, 그와 사업을 같이 해보면, 그와 직장생활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맛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 한 달만 지내보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해도 100% 예수님 믿는다라고, 너 예수 믿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힘이 조금만 있으면 갑질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서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대번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뒷담화하며 분쟁하게 하고 갈라놓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와 조금만 관계를 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구나, 너 예수쟁이구나, 어떻게 알았어? 너한테는 이런 맛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했는데, 자 본문을 볼까요? 14절 이후에 빛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빛의 특징 첫 번째는 뭘까요? 비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의 특징은 뭘까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켤 때 어디 밑에다 넣으려고 빛을 켜는 게 아니라 높은 데 올려놔서 비추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 산 위에 빛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 빛을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야간 훈련 같은 걸 할 때는 담뱃불 하나만 켜져도 2m, 2km, 3km 밖에서도 그 불이 보인다라는 훈련을 받거든요.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팔복의 성품의 맛은요, 감출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바로 빛의 삶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건데, 이 내면적인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고요, 비춰지고요,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아챕니다. 그걸 알아채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수많은 가르침들은요, 이 팔복의 성품을 대입해 보면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삶을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가 이제 나머지 가르침 안에서 이제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5개의 강론과 특히 산상수훈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요거는 팔복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해야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는 팔복을 중심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성령 안에서 회복하게 되면 그 맛깔난 인생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할 때, 그리고 천국 그 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얘기하는 거나 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잘 준비한 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 행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일관되게 얘기하고요. 좀 이따 볼 건데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 잘합니다. 막 귀신도 쫓아요. 막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행악하는 자들아라고 떠나가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겐 이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한 행실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유창하게 가르치는 목적은 다 이거와 명예예요. 자기들이 잘나려고. 그렇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높여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구제할 때 북을 치며 구제하고요, 기도할 때 시장 어귀에 가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요, 금식할 때 내 금식하는 거 사람들한테 다 표내면서 금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누려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칠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성령 안에서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빛의 특징은 감출 수 없어요. 그 맛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집에 등불 하나만 켜도 몇 킬로 밖에서 저기 집이 있다는 걸 알 정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됩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자, 5장 17절 20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히브리어 성경은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타가 토라의 이니셜이에요. 나가 너비힘 선지서의 이니셜이고요. 크가 커투빔 성문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가서들 중심으로 지혜문학, 지혜서신 중심으로 해서 타나크,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구약이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랍비 용어에서 폐한다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으면 무슨 이유를 대서도 이혼해라라고 하는 이제 신뢰적인 이혼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완전케 하는 해석은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해내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온전한 해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해석의 신뢰를 6개의 반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1획 1점이라도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1억 1점이라도 버리는,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히브리어 특징이 이러죠. 이게 아름이고요. 똑같은 글자인데 요 바보 위에 점이 찍히느냐, 요의 아래에 점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룸, 여긴 우 발음 나고 여긴 오 발음 나거든요. 룸인데 이 룸은 뭐냐면 벌거벗었다라는 뜻이고요. 룸은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이 나오는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런데 3장 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이 자음이 똑같은데 요 바보 위에 점을 찍을 거냐, 이 바보 가운데 점을 찍을 거냐에 따라서 아예 뜻이 벌거벗었다, 간교하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1획 1점이라도 버리면 안 돼요. 이 말은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점 하나 띄면 다른 글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하나 있죠. 남이라는 글자에 뭐 이런 거요. 네,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점을 찍으면서 모음이 나오고 그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점 하나를 찍냐, 두 개를 찍느냐, 짝대기를 그느냐에 따라서 같은 자음이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획 1점이라도 없어진다는 말은 그 뜻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어의 글자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거예요. 율법은 행하며 가르쳐져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율법을 가르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좀 이따 7장과 23장을 연결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볼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특징인 의라는 단어가 이제 이 산상수훈과 그 본문안에 많이 등장하는데, 율법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의고요.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개 반제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의 해석인데요.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살인이란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회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사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것 정도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살인이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게 화내는 거, 형제에게 욕하는 거. 이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욕은 야 이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주 흔한 히브리어 욕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야 개새끼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한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심판받고 공회가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 십계명의 문구에 나와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존중돼야 되냐면, 제가 아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에는 두 종류 자녀가 있어요. 돌아온 자녀와 아직 안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녀. 예, 우리는 돌아온 자녀인데 아직 안 돌아온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요. 돌아온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돌아와야 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온 자녀와 아직 돌아와야 될 자녀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 그가 개의 새끼니까 그의 부모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를 누가 함부로 대하면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거든요. 나를 함부로 대한 것보다 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중돼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 중에 가끔 이런 빌어먹을 새끼라고 자녀들 막 욕하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한테 위임됐을 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녀를 굉장히 존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한테 이런 빌어먹을 새끼야 막 이렇게 욕하는 건 살인죄입니다. 요즘 애들은 언어의 3분의 1이 다 욕이잖아요. XX 띡띡띡띡 해서 말이 계속 애들이 지금 계속 살인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론 친구한테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욕을 쓰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살인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님이라든지 안 볼 때는 욕할 수 있지만 대통령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스승님들한테 면전에서 함부로 욕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더 높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을 때는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좁은 거고요. 더 넓혀 의미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태도로 네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에 대한 행동 강령을 본문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장 23절부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행동 강령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예물은 놓고 먼저 형제와 가서 문제를 풀어라, 화목해라, 싸움이 일어났던 것들을 끝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뭐 11조 헌금 이런 게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있고 속죄를 하러 온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러왔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푸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늘 암송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딱 이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다른 사람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살인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약하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내가 해코지를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잘 대하지 않고 막 대해도 되는 사람조차도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아부하지 않고 그냥 정중하게 대할 뿐이지만 오히려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라도 내가 섬기고 보살피고 높여주는 거, 이게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빛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재판 걸렸으면 빨리 사과해라.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좀 더 날카롭게 이것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계된 팔복은 제일 먼저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삶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한 사람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나한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권력자와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냥 인간과 인간으로서 대할 수 있는 정중함을 보이지만 오히려 나한테 아무 이득도 줄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나한테 귀찮게 할 만한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내가 긍휼히 여기어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면 그게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려고 해도 야, 쟤 용서해 줘야겠다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동할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팔복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연결시켜 보십시오. 결국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요, 내 안에 그 하나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예. 그래서 돈 벌고 높이 올라가는 일은 기를 쓰고 잠 안 자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성품을 다루는 일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돈 버는 것만큼,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만큼 치열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험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돈 버는 거야 잠 덜 자고요. 더 많은 노력해서 더 일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의 성품을 다루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비결일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네 번째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건데 성령을 통하여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바뀌는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줘야 되는 일이죠. 중생한다면은 성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듭남은 순간적인 즉각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중생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거듭나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내 성품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계속적으로 바꿔져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높아져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만 겸손해져 있고 낮아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성품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메시지에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뭐가 간음이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이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남녀는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으로 있는 이성을 보면 음욕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있어야 남편과 아내가 계속적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성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음욕이 일어나거든 아직 나 살아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음욕이 일어나고 해서 강아지 새끼처럼 여기저기 가서
그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런 음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뜨거나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음욕이 일어난 상태에서 계속 그 음욕을 즐기려고 여자를 바라봤다 한다면 그 시점부터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음의 행위를 해야 간음이 아니라 이미 네 마음속에 그 간음하고자 하는 욕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간음이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가 우리 머리까지 날아올 수는 있으나 여기에 둥지를 틀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날아오는 새야 지 자유니까 날아가고 지나가게 하더라도 여기서 둥지를 틀려고 하면 털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내 생각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몸 중에 손, 발, 눈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빼버려라. 차라리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이거는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눈 하나씩은 다 없었어야 되지 않을까. 팔다리 하나씩은 다 잘라야 되지 않았을까. 아직 안 자르고 있는 건 정말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예. 우리들은 죄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죄악의 자리로 걸어가기도 해요. 많이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손으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내 것을 나눠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때리고 빼앗고 하는 나쁜 짓을 우리 손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주목하여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지를 잘라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져라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아까도 이제 중간에 나온 노래였는데 쉬는 시간에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것을 사고 말 거야. 그만큼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면 어떤 각오까지 있어야 되냐면 내 눈을 파내고 내 손다리를 잘라서라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런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과장법적인 표현을 통한 행동 강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계속 끊임없이 씨름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늘 말하지만 노력해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청결한 자에게 또 성령이 오시는 거죠. 더러우면 떠나가시겠죠. 세 번째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했는데 이게 율법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것이라면 예수님은 샴마이 해석을 인용하면서 아내가 가늠한 연고 외에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어떤 사유도 아내를 남자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권력순위 1위인 여인께서 권력순위 마지막이죠. 1위가 아내고 2위가 아들딸이고 3위가 개고양이고 이제 4위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들이 버려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 조금 좀 사랑을 못하고 투박하고 그래도 잘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남편들이 절대적인 갑이기 때문에 갑질로서 그냥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하는 일을 너무 많이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이유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는 이혼은 불가하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당해서 버려진 여자가 고대에는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물론 아직도 평등하지 않아서
재취업이 어렵고 여성들의 월급이 남성보다 좀 적은 것이 사실이긴 하나 그래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에는 여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몸 파는 것 말고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버려진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으로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이혼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최소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은 하나 허용할 때 여성들이 다시 이제 남자들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확인표인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시키게 했던 것, 이게 이제 이 당시로 보면 가장 공의로운 여성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음해 가지고 여장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청결한 것과 관련되고요. 우월한 갑인 남자가, 이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긍휼히 대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메시지와 갈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라 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뒤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짧은 문자적인 내용으로만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려고 하는 공의로운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6개를 가지고 해설해 주고 있는 내용이 6개의 반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6개 중에 제가 샘플로 해드렸고요. 자, 6장의 내용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중간사 때 말씀드렸던 성전을 잃고 왕도 제사장도 제사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기도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 모습으로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 금식,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었는데 6장으로 딱 넘어가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3가지의 의로운 행동이 나와요. 그게 기도, 금식, 구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려면 막 북치고, 기도하려면 마을 어귀에 나가서 손들고, 금식하려면 흉악한 얼굴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는 걸 편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는 그들의 잘못된 경건을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하면서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은밀이에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골방 가서 하나님에게 해라.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금식을 하려면 기름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멀끔하게 치장하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경건의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얻어서 네가 받을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과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가 여러 번 이 내용을 다룰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성숙한 신앙이라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만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고 당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듣는 걸 성숙하다고 얘기하냐. 자녀가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고
혼자서 그냥 개고생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 때 부모가 통장에 막 돈이 많은데 충분히 학비를 대줄 수 있는데 생활비 대줄 수 있는데 부모한테 기대를 하지 않고 부모는 나한테 도와줄 것이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사실 그게 효도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 재정관을 다루는 건데 7장의 재정관 얘기가 나올 때 그 부분을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7장으로 마저 가볼까요? 7장으로 넘어가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타인의 잘못과 흠이 발견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관련된 성품은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한 거죠. 낮아져 있는 심령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실수했겠지. 쟤도 저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이런 거죠. 남편이 하루 종일 막 이제 아침 새벽같이 별 보고 나갔는데 한밤중까지 야근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스위트 홈에 들어와서 아내의 위로를 받고 내가 정말 쉬고 싶었는데 왜 또 아내가 또 나 들어오자마자 지랄이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남편이 내가 놀다 왔냐 왜 너는 왜 나한테 이러냐 뭐가 불만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강력하게 나에게 화가 나도록 도전이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하는 거죠. 아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누구나 이런 힘든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나 힘들게 왔는데 왜 나한테 이래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백지장 하나 차이일 수 있는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더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의 큰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어떤 맛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아니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한 번 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고 잠깐 멈췄다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을 했겠지? 라고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해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본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도낀 개낀이라는 거예요. 걔나 나나. 그래서 내가 그를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결국은 내가 그 행동을 해서 또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 둘 셋 잠깐 쉬었다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래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당장 벼락을 팍 치지는 않으련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요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나는 잘하는 너는 왜 못해 이런 심령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남편하고 목사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높아져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좋은 남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성경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정도 되면 좋은 목사지 하고 있고 또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아내 보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는 말을 쉽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도끼인 개끼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남의 잘못과 실수를 겸손하게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남편이고 목사고 부모로서 지적질하는 거 그래도 봐줄만 한데 지는 완전 개차반인데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꽂혀 있는데 들보라는 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받치는 아주 두꺼운 기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쑤시개 정도가 눈에 들어가도 죽을 상인데
큰 대들보가 눈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눈 안에 꽂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잘못과 그 지적을 해야 될 상황들이 보이면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겠지 이고요.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는가요? 나는 그런 모습이 없나?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뭐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가 조명기 앞에 오래 서 있었더니 백내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눈이 되게 흐리거든요. 이게 이제 눈이 흐리니까 성경 보는 것도 되게 힘들고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봐도 오래 못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좋게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이제는 나는 성경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못 보겠구나. 은혜다, 은혜다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이 어떻게든 돋보기든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보면 그리고 30분 보고 잠깐 쉬었다 또 보고 하면 되니까 이제 하는데 확실히 나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못 본다. 이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려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낮아져 있는 제1복의 모습이겠죠. 세 번째,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상대방이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습니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실 몫인데 내가 너무 앞서서 그냥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무 나서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개 돼지가 뭔가를 먹을 걸 준가 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는 제일 좋은 진주를 줬어요. 이걸 팔면은 그가 먹을 걸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진주를 줬더니 그거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꽉 깨문 거죠. 그래갖고 이빨이 빠박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가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그 진주를 준 사람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한테 진주 줘봐야 오히려 나에게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용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남들의 잘못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렇지 않나라고 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을 지적질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열심은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용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6장에서 미뤘던 내용과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1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7장 1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다 따지 마라, 다 베지 마라, 추수 가다가 흘리면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와서 먹으면 그냥 따먹게 해라. 따가는 건 도적질이어도 배를 채우게는 도와줘라. 고아 과부를 돌봐라. 이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을 대접하는 건 뭘로 대접하냐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공급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디도서나 디모데전서에서 장로와 감독과 같은 교회의 리더의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영성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공급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이런 모든 삶이 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반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는데 좀 더 길게 욕하고, 남이 나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리고, 2대도 내가 맞은 것보다 강도를 더해서 때리고, 이제 원수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원수를 갚고 하는 게 큰 길, 대로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대로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협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돈 벌어서 썩는 안이 있어도 쌓아놓지요. 그래서 대대손손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땅 사고 부를 더 축적하는데 온 집착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니까 미래도 준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잉여들은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받는 게 바로 팔복의 삶,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빛의 삶인 선한 행실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까지 하고 한번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7장 15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으로 거짓 선지자, 가짜 사역자를 삼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인가 가짜인가도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을지라도요, 그 직분이 그가 하나님 사람인 것을 보증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행악하는 자야, 내가 너 모른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신 것, 장로님이신 것, 권사님이신 것, 신앙생활 50년 한 것, 4대째 신앙인 것, 이런 거 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의 조건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 보아야 되고요. 15절 보면 외적으로 그럴듯한 거, 그것이 그 사람이 참 사역자인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얘기하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자, 16절부터 16절과 20절을 보면 참 선지자냐 가짜냐, 진짜 사역자냐 가짜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열매가 22절을 보면 어떤 게 열매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22절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런데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권능을 행하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건 이단들도 잘 하세요. 특히 이단이 더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권능을 내고 귀신을 쫓는 거, 그리고 주여 주여를 하면서 선지자 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건물을 짓고 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단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거는 열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열매라고 한다면 이만희 씨나 문선명 씨나 박태선 씨나 이런 이단들이요,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요,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모았고, 분명히 그들은 이적도 행했고요, 분명히 그들은 큰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것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열매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바로 행하고 있느냐 안 하냐,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세상의 빛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삶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 성품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으로부터 이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처음에 봤던 팔복과 빛과 소금의 삶의 내용과 부합되고 일치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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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잘 가르치고요, 귀신도 쫓고요, 권능도 행합니다. 문제는 그가 빛의 삶이 없어요. 그가 말을 듣지만 행하지 않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일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렵게 해석해서 막 힘들게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자기네들은 새끼손가락 까딱 안 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23장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랍비 용어로는 멍에를 씌운다, 어깨에 짐을 지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해석은 너무 지키기 어렵도록 막 세분화 시켜놓고 너무 어렵게 해놨는데 문제는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새끼손가락 까딱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만 잘해요. 그래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비가 오면 집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고요.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선지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를 행하는 과정 안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야 니들만 그렇게 잘났냐, 적당히 좀 죄짓고 서로 살아야지, 너 때문에 내가 사기도 못 쳐먹잖아 이러면서 막 비난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제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서의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삶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입니다. 한번